예산 스님 얘기를 못 들었어요. 처음 오셨는데, 그죠? 네. 예, 우리 오늘 또 처음 접해 보셨나요? 예, 아, 예, 그럼 우리 듣고 싶습니다. 꼭 해야 되는 관리죠. 예? 저는 그것이 알아차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호흡을 이렇게 했을 때 예,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시원하고 예, 맑은 호흡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탁한 거, 또 화내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올 예, 때는 예, 그 숨 자체가 좀 뜨거운 열기를 처음에는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요해지면서 이게 모든 호흡 자체가 예. 갑자기 평탄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잘하시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특히 제가 이제 법주 스님 이렇게 존칭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염불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그때의 염불하는 나를 알아차리면은 이게 염불선이에요. 염불 명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몇 분 이렇게 제가 행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연보할 때 저도 가만히 명상하고 있으면 아, 저게 산매에 들어 사시는구나.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거칠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스님은 그 굉장히 연불에 빠져서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 마음을 바탕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윗바사나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호흡은요, 기후에 따라서 뜨거운 열기가 들어갔다 뜨거운 열기가 나올 때도 있고, 찬 열기가 들어왔다 찬 열기가 나올 때도 있고, 찬 열기가 들어갔다 뜨거운 열기가 나올 때도 있고, 뜨거운 열기가 들어갔다 찬 열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기후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 몸,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요. 몸에 어딘가가 아프잖아요. 사실은 뜨거운 열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자연적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숨도요, 늘 똑같지 않아요. 숨의 길이, 숨의 미세하고 거침 똑같지 않아요.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단 한순간도 몸과 마음이 똑같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 사는 거예요. 신비롭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탁해서 이런 거는 개념이죠. 생각이죠. 이 개념은 수행에 별로 도움을 못 돼요. 사실 있는 그대로만, 현재 일어나는 그대로만 알려고 하십시오. 예. 자, 또 다른 분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수행할 때 제가 안내하는 내용을 이해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개발해요. 이거를 우리 대승권에서는 해오다 그래요. 이해함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들. 이해함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들. 이걸 보고 풀해 깨달을 오자를 써요. 그 해오 이럽니다. 이것도 지혜에 속해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어요. 사유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스님이 저 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아. 아, 나한테 일어났던 현상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이걸 보고 사해 그래요. 지혜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해오와 그러니까 문해, 들어서 아는 지혜, 들어서 아는 지혜 문해, 사유에서 아는 지혜 사해, 그거를 바탕으로 무상고 무아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게 사성제 진리예요. 사성제 진리를 체험하고 체득해서 아는 지혜, 이게 수혜예요. 이 세 가지는요, 늘 이 지혜는 같이 갑니다. 그럼 나중에는 뭐만 남냐? 수혜만 남아요. 나중에는 숫자도 빠지고 해만 남아요. 나중에는 해도 사라져요. 뭐가? 공만 남아요.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 온전한 행복. 이겁니다. 네. 그 지혜는 예. 생겨나는 겁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알아차림을 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계속 개발돼요. 어디에도 머무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색도 없고 물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온니 이게 제 8식이에요. 이거 개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개발하면은 그때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조건,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그냥 지가 발현되는 것이지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이해 가시나요? 네. 지혜가 알아서 발현되는 거지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티베트 불교를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개발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발심. 이게 발심을 통해서 내가 수행했잖아요. 재발심을 해야 돼요. 보리심을. 이게 뭐냐?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중생구제예요. 이때 내가 지혜를 개발했잖아요. 지혜가 개발된 만큼 우리가 더 키워야 될 게 자비심이에요. 자비가 뭐죠? 자와 비는 두 가지 글자가 합해져서 만드는 우리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게 빠지면은 그것을 온전한 불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비는 그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해서 그 사람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길을 안내하는 게 이 길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보리심,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음을, 지혜를 개발해서 또 개발이 되게 뭐냐? 자비심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삶이. 그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 길에, 이만큼 행복의 길에 왔듯이 저분들도 얼른 여기에 도달하게 해주겠다. 이게 불보살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다 저렇게 너무 멋진 할배한테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안 바라다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저분같이 자비롭고 나를 행복의 길로 안내해 줄 분이 없으니까. 머리 깎는 게 뭐예요? 난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잖아요. 당신 길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님들은 복장이 색은 통일됐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수행할 때는 동방아로 통일하고 여기 제가자분들도 오늘 옷을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동방아를 입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
우리 일할 때 의제가 다르고 의복이 다르고 어디 나들이 갈 때 다르잖아요. 우리 부처님 마음을 개발하고 키울 때에 부처님한테 대한 예의, 진리에 대한 예의, 스승에 대한 예의, 이것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러면은 이 의복만, 의제만 바꿨는데 왜 마음이 하나로 되지? 묘한 것 느끼게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자, 한 가지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무릎덮개가 좀 얇아요. 얇아서 이 겨울에는요, 여기가 바람이 세차요. 그리고 뭐 영하 막 제가 여기서 13도까지 내려갈 작년인가 재작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게 어깨까지 덮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머리까지 덮고 필요해요. 이렇게 넓은 이게 무릎덮개.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좀 복을 져줬으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요. 저 두 분이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네? 대덕화 보살님? 네, 감사합니다. 이 무릎덮개를 큰 걸로, 예, 큰 걸로 이렇게 공양을 올려줬어요.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공덕으로 속히 니빠냐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강사스님, 합장스님 가사불사는 아, 가사불사도 들어왔나요? 아, 오늘 계시면 됩니다. 아, 세라보살님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아, 가사 공양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공덕으로 세라보살님 마음 안에 자비와 지혜로 그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도요, 아이고, 강사 스님을 해준다는 분이 안 나타나면은 제가 개인으로라도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누가 용돈을 안 줄란가? 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것까지.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만 복장을 통일시켜주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가사장삼이 통일되는 거죠? 네. 맞나요?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공동체로서 첫째 의제를 갖추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제를 갖춘다는 것이. 우리가 그걸 보고 법복이라고 하죠. 그냥 일반 평복이 아니라 법복. 진리를 체득하고자 입는 의제예요. 가지런하게 입는. 그래서 부처님과 불법과 우리 수행할 수 있도록 외우하고 있는 후원 식구와 봉사자와 종무소 이분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의제를 여법하게 입음으로 해서 신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바세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없는 스님 TV에만 봤어요. 네네. 없는 스님 그 외국을 이제 수행자들을 모시고 가실 때 보면 네. 의제를
예. 일반 신도들도 똑같이 하고 하는 거를 TV에서 봤는데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마음의 행복으로 와닿습니다. 근데요, 그 옷을 입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스님들도 가사를 저만을 해서 입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를 공양을 올렸을 때 그냥 입지 않아요.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저만을 해요. 부처님의 이 가사가 부처님 옷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보살계나 신도 5개 받으신 분 손들어 보실래요? 불심행보살님 받았잖아요. 반야신보살님도 받고. 3분. 그 나머지 분들은 법명은 있으신가요? 예, 법명이 없으면 법명 요청하고 여기 우리가 종강할 때 수계를 해야 여러분이 5조 가사든 이거든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월 6일 날 우리 다 같이 스님들도 그냥 받았어도 또 받으시고 강사 스님이랑 의논해서 한번 이걸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개를 받아야 이게 복장을 수하니까. 그건 의논을 해보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난 겁니다. 이게 어느 분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길래 너무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자, 또 궁금한 거, 또 수행 중에 어떤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씀하세요.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습니까? 네.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지? 알아차림이 유지되고 있나? 비구니 스님들은 많이 빠지셨어요. 일감 스님도 안 오시고 감정 스님은 오셨는데 지원 스님, 진공 스님, 네. 비구니 스님 7분이시군요. 그런가요? 지원 스님, 성유 스님도 빠졌네요. 지원 스님, 성유 스님, 일감 스님, 진공 스님. 진공 스님이 잘 안 빠지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49점 해야겠나. 49제. 그러시구나. 네. 이거는 오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틈틈이 이렇게 좀 뭐 물론 그 일상생활에서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법당에서 하는 거는 좀 어떤 마음가짐이 틀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시간을 짬짬이 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거기 이렇게 끌리지는 않은데 항상 요새 그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앉아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호흡도 좀 가다듬고 예.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그 패턴이 지금 거의 일정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문 드리는데 예. 호흡 다음에 어느 순간에 소위 말하는 그 드라마 같은 현상들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시 제가 알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었구나 해서 그다음에 호흡으로 돌아오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시 그런 게 요새는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제가 또 따르게 알아차려야 하는 건지.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서 놓쳤을 때 내 생각의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앉아서 수행할 때 알아차림을 너무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을 꾸준히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긴장하는 것보다는 약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알아차림은. 그래서 알아차림을 너무 하려고 애써도 놓쳐버려요. 왜? 마음이 긴장을 해서 얘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조그마한 미세한 탐심 이것까지 우리가 잡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건 알아지고 또 놓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알아차리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그 드라마 쪽으로 휘청을 끝나면 이제 끄고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네. 처음에는 많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행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는 거 몰랐잖아요. 내가 다 투자해서 드라마 제작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내놓지도 못하는 드라마.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내놓죠. 내 생각이 이래.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 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아유 그건 내 생각뿐이었어. 이걸 알게 되죠. 얘를 탁 놓게 되죠. 이해함으로 인해서 다시 호흡으로 오고 몸의 움직임, 마음 상태, 들음 이게 육문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이 육문이에요. 예, 안입이 설신의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탐심을 일으키는지 성냄을 일으키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지 요거예요. 딱 요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하기 하면 108번뇌예요. 108이 나와요. 108을 또 곱하면 84,000번뇌가 나와요. 그러니까 108번뇌가 기본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무상고 무아의 진리는 내 몸과 마음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소우주예요. 대우주고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섭리 이게 진리인 거예요. 섭리.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자연이다라고 제가 매 수행 때마다 안내하는 게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습관이 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을 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놓쳐서 그래요. 그리고 또 너무 집중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몸을 다시 이완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명상을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 전입을 해봤지만 예? 이건 앞서에 제가 예, 예. 집중생을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혼자 해보게 됐었는데 예, 예. 항상 처음에 호흡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전에 느끼기 전에 심호흡을 3번 정도를 항상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항상 슬퍼요. 제가 마음은 왜 슬픈지. 그냥 슬픈 것도 하나의 감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냥 있을 때랑 항상 이렇게 심호흡을 해서 내가 이렇게 명상을 좀 하겠다 했을 때 보면 항상 슬픔이 이렇게 밀려오는 게 그게 느껴지거든요. 슬픈 마음도 기쁜 마음도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이에요. 별거 아니다 넘기세요. 괜찮아요. 예. 그거에 너무 막
나의 행복과 불행도를 측정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결에 그 마음이 변해 있어요. 괜찮습니다. 김민경 보살님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어요. 예. 어떤 한 생각에 의해서 슬픔이 순간 올라오고 어느 한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 생각을 통해서 기쁨이 올라오고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사야도는요. 수행을 절대 섬세하게 안 가르쳐줘요. 본인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질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야도한테는 진짜 수행할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안 가르쳐주는데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고 이래요. 근데 정말로 질 좋은 수행자들이 있죠. 그토록 자꾸 작은 거라도 저렇게 질문하십시오. 이게 수행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야 될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픈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 비애라고 하거든요. 비애. 자기 스스로 나는 슬픈 사람으로고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 그리움도 내가 만들어요. 뭐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오랫동안 저장해 놓은 것들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올라와요. 오랫동안 저장해놓은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난 거친 본내가 알아차림 막 올라와요. 점차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갈수록 묵었던 것들, 전생 것들까지도 뭔지는 모르는데 저렇게 올라와요. 그거에 꼭 깊이 관찰해서 판단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수행과 어긋나집니다. 그냥 올라오는구나. 이런 마음도 있네. 저런 마음도 있네.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예. 어느 날 저를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몇 년 됐어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그 밥 세 끼도 안 먹는 사람이 점심 한 끼 잘 먹으면 저녁에 아무렇게나 줘도 아무 관계 없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지? 이게 이 마음이 안 떠나가지고요. 제가 다람살라로 갔어요. 다람살라에 가서 한 12, 13년 된 것 같아요. 다람살라에 가서 한여를 스님들이 한 2천여 분 스님들이 정진하는 선방이 있어요. 그런데 수행 지도는 딱 한 스님이 하십니다. 림푼체가. 근데 나는 반드시 저 인터뷰를 해서 내가 수행을 바로 하는지 밀교 수행을 접하고 싶은데 통역해 주는 스님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떠날 때 비상금을 꼭 갖고 가는데 비상금을 존자님께 공양 올리고 또 그거 부족한 것 같아서 한국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이 부족해서 빌렸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줄 테니까 나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도 100만 원이 됐는데 부족해 보여요. 이 스님 저 스님한테 또 빌려가지고 200만 원을 채웠어요. 그래서 한 통역하는 스님한테 딱 5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가지고 거기 대중공양 내고 50만 원 가지고 저 수행 인터뷰 해주는 사야도
님폰체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인터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알았어요. 야, 복을 지을 때 바른 스승을 만나고 복을 지었을 때 좋은 인연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올려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빌려야지 돈을. 한국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빼서 갚고 내가 마음 우러났을 때 해야 되겠다. 근데 다 유학 온 스님, 한국 스님들이라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앉아있고 내일이면 이제 한국을 가야 되면은 오늘부터 다람살라에서 델리로 와서 델리에서 다시 이렇게 타야 되는데 어쩌지, 나 돈도 없는데. 근데 우리 강원 도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어머, 스님아 잘 만났어, 잘 만났어. 언제 왔어? 그랬더니 3일 됐대요. 그러면 돈 있지? 그랬더니 응. 근데 이 스님이 인도 여행 가고 뭐하고 갈 때마다 제가 용돈을 줬거든요. 스님, 나 그때 생각해서 돈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얼마? 그랬더니 나 100만 원은 줘라. 그랬더니 100만 원은 안 될걸. 그러더니 막 세더니 저는 모르는 스님인데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스님아, 내가 빌려주면 그 돈에서 밥까지 살게. 나 꼭 빌려줘. 나 어디 꼭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막 자기가 수소문해서 해줘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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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근데 나 120만 원 20만 원 더 해줘. 그랬더니 왜 20만 원 가지고 내가 밥 살게. 그래가지고요 하고 이제 저를 안내해줬던 분들, 고생했던 분들 이렇게 다 나눠주고 오는데 제가 발걸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끔씩 제가 정말로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가 나도 모르게 보살님처럼 약간 우울해지려고 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이 생각을 해요. 내가 그토록 그때 좋았던 시절도 잠시이고 이 마음도 잠시일 거야. 네. 마음의 감정, 특히 이거는요 실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오늘 꼭 출석을 부를게요.